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10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낙심하지 않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약된 사랑을 감사함을 넘어 즐거워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신 후 박휘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워주시며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으나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으며 진리를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 명예, 권력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진 않았는지요. 저의 이익만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깊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전하는 아비세대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의 채찍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회복,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을 위하여 우리는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신용백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어두운 시대의 햇불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 이웃을 돌보며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고백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5쪽입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1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고 또 6절에서 다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두 단계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린 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우리 1장 3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미래적 사랑이요 소망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적 사랑, 율법적 사랑이 아니라 은혜적 사랑, 그 절대적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제한적이지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5, 6교구 보배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마주하시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면 낙심이 우리 마음의 삶에 지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보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성령과 사랑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내주하심, 내 안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당황은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라는 이 은혜, 그 이상의 자유함, 그 이상의 기쁨, 이 소망이라고 하는 축복은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끄럽지 않는 소망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전혀 그런 자격은 없다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죠.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 소망,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은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것이고 매번 성령과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매력, 하나님의 이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매력이나 가치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참으로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어제 말씀을 드리다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무리를 했죠. 그 사랑을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는데 멀리 있는 것 같고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모델로 세워주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과 복을 받는다는 것도 이런 예를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돼요. 그냥 믿음 하면 그 믿음 자체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막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딱 들면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훤히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면 하나님이니까 그런 사랑을 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사랑의 개념을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아 뭐 이건 전혀 아니에요. 그 작은 사랑의 그림자가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이쁜 짓을 해서 자식을 사랑하나요? 자식을 위해서 그 많은 전혀 말도 못하고 부모의 은혜도 사랑도 모르고 있을 때 더 큰 그 아이에게 어린애 때부터 부모 사랑이 가는 거예요. 절대적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이, 아이가 피덩어리가 뭘 엄마한테 감사하고 옷을 내주고 아빠한테 사랑을 베풀어줘서 전혀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커서 사랑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여러분, 때로는 그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입거나 그런 이 자녀가 더 연약할수록 부모 사랑도 전혀, 지금까지 받은 사랑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이들이 연약할수록 부모 마음은 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 철이 없는 우리를 알지도 못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부모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지도 모를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막연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기약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셋째 누님 얘기를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만, 가장 못 살고 예수 가장 안 믿고 뭐 하는 것마다 하고 4대 독자 아들이 죽고, 대학교 다닐 때 경북대학 다닐 때 4대 독자 아들이 그것도 4학년 때 죽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완전히 단절시킨 하나님.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누님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는 짜증이 나요. 그 누님을 보면 불쌍하기 그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누님을 정말 더 사랑해요. 이게 부모 사랑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어린 두 형제가, 동생과 형아가 집에서 다툼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형이 요만큼 철이 들었다고 형아가, 야, 너 계속 그러면 난 너 싫어. 그런데 아빠도 너 싫어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때를 부리고 있던 이 동생이, 형아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해하는데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가만히 정신없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애들에게는 아빠가 나를 싫어하면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아빠가 옆방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아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앞에 두고 아빠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동생, 늘 형아를 속삭이고 있는 그 동생 보고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잘하면,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 너희들이 잘하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못되게 굴면 아빠는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보면 이해가 되죠? 철이 없을 때는 피덩어리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렇게 클 때는 그저 그냥 사랑해요. 근데 커서 여러분 이제 7살이 되면 미운 7살이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미운 5살이라고 그래요. 5살부터 미워진대 요즘. 그러면 진짜 미워지나요? 밉나요? 그러지 않죠. 커가는데도 말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철이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잘 못하면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 말귀를 알아듣고 철이 들었는데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휘청거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행복해요.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꾸로 가요. 말씀을 어제 드렸지만 요즘은 그 스틱이 없는 차잖아요. 요즘은 다. 그런데 옛날에 나온 차를 보면 요즘도 뭐 트럭 같은 차는 그런 차가 있잖아요. 스틱이잖아요. 후진에다 넣어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목적지와 전혀 다르게 떨어져 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실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율법적으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잘하면 기쁨으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약대로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죠? 슬픈 마음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슬픔으로 사랑하고,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은혜 보다고 살아가면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내가 좀 뭐 열심히 하고 말해 뭐 할 때는 내가 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없인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등거리를 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으려고 그러고 아담처럼, 범죄한 아담처럼 내일부터 말씀을 나누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시든 잘 못하시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화평을 이제는 누려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줬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10절에 내려와 보면 화목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이 1절에 화목을 누리자는 말씀이 실절에 10절에 보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는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화목이, 화평이 10절의 화목,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은 대가를 지불한 화목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한 것은 어마어마한 그 아들의 죽으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화목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 이 화목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말씀 이해하십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봐요. 7, 8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정의 차원에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랑과 덕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구분이 되죠. 정의, 늘 공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선한 사람은, 이 의인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의인과 선인을 혼돈하고 있는데,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과 덕을 늘 베푸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일은 참 많죠. 죽는 일은 자주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죽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 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내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6절부터 7절, 8절로 이 말씀을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뿐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해야만 한다. 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노가 떠났다. 9절 말씀에 보면 진노가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진노는 영원한 형들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배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화목, 화평을 얻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이에요. 지난 주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따라 아들아, 넌 행복해야 돼. 내가 이 죽음으로 너와 화목을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화목을 누려야 돼. 하나님 안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이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화기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용기를 갖고 소망의 용기를 갖고 몸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여러분, 엔돌핀이 생기는, 뭐 다이돌핀까지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생겨서 우리 몸에는 그런 생기가 일어나고 그 삶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활기가 보이는 그야말로 사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내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대가이기도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도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적을 해도요, 아이가,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를 사랑해도 매일매일 인상을 쓰고 때를 쓰면 여러분, 진짜 슬픈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부족해도 엄마 아빠 그러고 막 뛰어놀고 재롱을 부리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저거 하더라도 때로는 엄마 아빠가 매를 들어도 품에 앵끼고, 이런 아이를 여러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이니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아이니까.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집안이 환해져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말의 전도가 쉬워져요. 금방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것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도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변호사가, 뉴욕에 있는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로 업무차 왔어요. 업무가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한 2, 3일 걸리는 업무였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돼서 호텔에서 나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하는데, 이제 그냥 일단 주일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 호텔에서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러 이 변호사가 어느 교회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여러분, 교통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서, 저는 뉴욕에서 온 변호사인데 오늘 주일이 돼서 이 세인트루이스 이 도시에 교회가 많을 텐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저에게 추천할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같은 교통순경 경찰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별 고민을 안 하고 쭉 좀 멀지만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이 도시의 끝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세요. 그 교회를 추천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기도 애매하고 또 걸어가려니 멀고, 그랬지만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갔어요. 산책도 할 겸에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주일날 그 햇빛을 받으며 이 변호사가 찬송가를 부르며 꽤나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이 가까운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 4, 5km를 걸은 거예요. 4, 5km를.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먼 데를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차를 타고 갈 생각이 없어요. 왜?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휙 가기 싫어서 오늘 받은 은혜, 주일 예배의 그 감격을 가지고 혼자서 묵상하면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교회를 찾아서 걸어가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또 시간이 많으니까, 주일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또 걸었어요. 왔던 길을.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저분이 왜 그 교회를 나를 추천했을까? 그래가지고 교통경찰을 찾아가서 제가 아까 길을 물었던 그 변호사, 제가 알죠. 그런데 세인트루이스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멀리 있는 교회, 내가 지나갈 때도 걸어갔고 올 때도 걸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크고 좋은 교회도 또 작은 교회도 많은데 왜 그 하필 도시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제게 추천을 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궁금해서. 당신이 혹시 그 교회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추천했죠?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교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았어요. 늘 교통이니까 그 교회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행복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묻길래 묻으려면 그쪽 교회를 가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 변호사가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행복이다 라는 글로 글을 쓴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행복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여러분 얼굴에 행복함, 삶의 행복이 전혀 기쁨이 없어요. 찬송가는 찬송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늘 찬송가의 4절은 소망입니다. 모든 찬송가의 4절은 소망이에요. 마지막 절은 3절이든 4절이든 마지막 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메리트가, 예수 믿는 메리트가 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크지도 않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오고 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대화를 들을 때 교통성이 저 교회는 행복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신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위에서 소문이 났죠. 행복한 교회라. 더 로마서 여러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를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가 행복하고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우리 손자들도 행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 그 기쁨을 바라보고 비밀을 묻는, 내게 물어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전도입니다.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행복 노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이 많죠.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을 감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두 손을 가슴에 올린 채,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슬픔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 행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 행복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는 아름다운 파장의 놀라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이 행복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소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세상에 알 수 없는 소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행복과 그 기쁨을 하나님이여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남은 날 이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지불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화목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성도들, 저소서 예배하는 복된 영혼들, 하나님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영혼들 되게 하소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쁨에서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